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잘 서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싶어서 연구하니까 나는 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일주에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저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생활했는데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는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 신앙이 바로 나는 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로 셀라 신앙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뒤에 꼭 한마디만 기억하면 셀라 신앙. 나는 늘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지금 제가 하는 제목은 우리 육신들이 늘 한 해 동안 또 제목이지만 이 다윗의 신앙은, 다윗은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랬다. 알겠죠? 그 신앙이 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올해 한 해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늘 찬송하며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는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단 마귀든 악한 영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선포라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이 선포하는 것은 작게는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크게는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별게 아니야. 지가 왕이라도 별거 아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전 우주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대단하더라, 대단하냐. 우리 성도들은 우주적으로 노는 겁니다. 알겠어요? 째째하게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째째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우주적으로 논다. 크게 노는 거예요. 크게. 저절로 크게 된 거예요. 내가 크게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는 참 중요한데, 오늘 한 해 선포에 시작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선포를 했으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단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결단하고 일어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여호와를 이제부터 나는 모시고 살 거야, 이 새벽두에 이 선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안 되면 셀라 셀라 셀라. 한번 따라볼까요? 셀라 셀라 셀라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셀라 셀라 셀라. 그래서 제가 이 은혜 받고 제 기도 속에는 기도하는 이 찬양 속에 여기가 잘 나오냐 셀라가 자꾸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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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네 영혼은 계속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내한테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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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의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별을 큰 별을 태극기 하나 걸어놨어요. 큰 별을 하나 걸어놨어요. 왜냐? 그게 바로 다윗 별입니다. 다윗 별. 오늘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별이 되어 다윗의 별이 되어 나타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알겠어요? 참 어리석지. 자기들이 국가의 국기에 별을 하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온 세계에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나마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이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서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알겠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이 세계를 다스린다니까. 공산주의지가 아무리 켜봐야 이슬람이 아무리 켜봐야 안 돼.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경제권을 주고 군사력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쫙 세계를 주름 잡는 이 보라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저 나토 주변에 있는 독일 그리고 이 주변 나라를 전부 다 보면 다 예수 믿는 나라야.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보통 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별이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세계를 제패한 다윗이다. 할렐루야. 다윗이야. 다윗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가 되어야 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셀라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말라도 그렇게 나는 셀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말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말 자체가 말이 복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걸 고백하면 복을 줄 텐데 마침내 다윗이 14살 때에 13살 이리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그의 형제가 많이 있는데 그의 형제들에게는 이 산에 가서 이리가 울거리고 범이 사자가 울거리는데 그러나 머리 지 자식은 머리가 아니구만. 이 다윗은 서자 자식이야. 그러니까 서자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네 혼자 가서 지키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이게 충성심이 많아. 자기 아버지 거라도 각이나 말이나 간에 혼자 산에 가가지고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역경 얼음새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의지하다 보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아버지의 그 양을 안 죽이려고 저 나무에 가서 숨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리들이 막 달라 들어가 양을 치면 이 다윗이 가서 막 창을 들어가서 막 같이 가 싸우고 나중에 안 되니까 물맷돌 연습을 막 얼마나 연습을 해가지고 이 어린 것이 막 곰을 잡고 사자를 잡은 거예요. 늘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뭐 낳아놓고 뭐 서자 자식이라고 잘 안 봐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저 형제는 8명이 우리 형제는 7명이 위에 여기 있는데 형은 다 놀러 가버리고 지 혼자 막아버리니까 외로워가지고 늘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친구가 더 만가쁘고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외롭다고 막 사람 한잔한다고 외로운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약 먹는 사람인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찬양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렇게 셀라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온 세계를 다윗 앞에 와서는 머리도 못 들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이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 온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이었다. 오늘 미국 앞에는 막 기들고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감히 옛날에 다윗이 왕을 잡았을 때는 기들는 사람이 없어. 저 멀리 있는 나라가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왔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어. 예?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으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러 왔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하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찬양을 얼마나 했느냐. 다윗은 말입니다 수만 명을 찬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이 다윗이 찬양하면 복을 받는 이 진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불러다가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오늘날 교회처럼 이런 찬양대가 아니라 너희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위대하시도다 불러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모시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셀라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국가에서 너무 잘 사니까 전부 다 먹고 살도록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옷에 뭐 24시간이 옛날에 24시간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교대로 하나님을 찬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매일 24시간 찬양이 나오고 365일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 세상에 새 영혼을 살리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다 기록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올 지경이면 다윗이 제일 좋은 신앙이지.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을 이 다윗처럼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이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산송가 338장 그 밑에 보면 그런 노래가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찬송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십자와 같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 예수 믿는 게 참 십자와 같은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럴지라도 찬송하며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하는 거다. 결혼식에는 말할 것 없이 찬송하지만 장례식장에도 찬송하는 거라.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이 상가집에 가보면 동네 장사 있으면 옛날엔 다 갔잖아. 동네 옛날에 막 이게 사람이 막
죽으면 막 걱정이 되는 거라. 와, 이거 저 생일을 또 위에 산골짜기 옛날에는 또 얼마나 큰 높은 곳에 갔다 묻는지 몰라. 예? 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무겁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할 때만 조금 덜 했는데 우리 전에는 막 더 무겁더라고. 더 무거웠어. 예? 그건 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을 못 본 거라. 예? 노래 부르는 걸 못 본다. 예? 노래 부르면 절단나지. 거기 가서 노래 부르면.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왜 노래 부르냐고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부르겠습니까? 왜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 부르겠습니까? 예. 우리는 실패가 없다고 말해요. 죽음이 없다고. 죽음이 없다. 그 정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시 잘 뿐이다. 잘 뿐이다. 하나님이 다니엘 12장 13절에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잠시 무덤에 가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기다 가지고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했다니까. 네 살아서는 내게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네가 죽어서는 무덤에 가서 평안히 쉬거라. 내가 때가 되면 널 데리러 올게 이 말이요. 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봐도 지옥 가서 그날부터 형벌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덤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지옥 가는데 뭐 노래 부르면 큰일 나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없다,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승리다. 지금 내가 뭐 아파라도 승리고, 내가 못 살아도 승리고, 내가 못 배워도 승리고, 모두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찬양하지 실패자가 노래 찬양 부르는 거 마세요. 전쟁에 진 사람은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전쟁에 이긴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전쟁에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감으로 늘 노래를 불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승리가 이어지고 진짜 성공이 이어지고 진짜 우리는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승리를 앞으로 예감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뭐다?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후에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성공,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성공을 갖다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찬송이 있는 것이, 그래서 늘 우리는 찬송해야 돼.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손상대 TV에 그 손상대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교수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 집에서도 겨우 숨 쉬가지고 갑자기 막 응급실을 찾아가는데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한나절을 헤맸다는, 한나절. 그러다 겨우 어떤 병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수십 개의 바늘을 꼽아가지고 주릉주릉주릉 그런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죽는가 보다 싶다. 죽는가 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그 의사는 오래도록 뭐 있어야 된다 하니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네? 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1등급시다가 그리고 나 좀 나아가지고 4등급실에 갔는데 사람이 4사람 있는 병실에 옮겼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자기가 밤에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맹인, 눈 못 뜨는 장인이 있는데, 못 보는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이
그러더래요. 아니 송 교수님은 밤새도록 무슨 찬송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러더래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밤새도록 찬송 부르. 무슨 찬송 부르도록 할까? 찬송가 280 전부 여지없어서 그거를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자고 올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올라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 입에서 전부 여지없어 계속 나오더래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렀으니 자기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부르게 된 거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내가 부르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 건강할 때는 내가 부르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를 위해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그가 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속히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찬송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찬송이 하나님이 영광을 평소에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오. 찬송은 나의 보험이다. 한번 따라해봐. 찬송은 나의 인생의 보험이다.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의 가정의 보험이고 여러분의 보험이고 우리 교회의 보험이고 이 민족의 보험입니다. 찬송만 부르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안 베풉니다. 아시겠죠?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송은 봐도 승리자가 부르는 거라.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복에서 돈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병들어도 그때부터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늘 불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 33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돌베개 같은 일을 당해도 돌베개 같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 형을 줄 축복을 다 축복을 줘버리니까 자기 형이 장자도 뺏겨버리고 모든 복들을 영적 복들을 다 뺏겨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이놈 무새끼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엄마가 급히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가는데 자기 혼자 가니까 무섭기도 무섭고 잠을 청하는데 이 뭐 베개가 있어요. 베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잡았다가 돌을 하나 잡아가는데 그 돌이 얼마나 베기겠습니까? 돌 베고 자고 무슨 잠을 어떻게 깊은 잠 자겠습니까? 네? 세상의 삶이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이 우리가 돌베개 자고 자는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럴지라도 찬송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1절에 보면 우리 자기가 꿈속에도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에 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주제가 우리 주제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지점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 맨날 자는 잠이 돌베개 같은 그런 베개를 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길 때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따라간다. 그래서 힘들어도 고생되어도 꿈속에서 찬송하며 가는 이유가 지옥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영생길, 이 끝나는 지점에 나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끝나는 지점에 나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 그래서 늘 승리의 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m 계주나 200m 계주할 때 보면 한 30m, 한 40m를 이렇게 막
전력 질주를 보면요, 막 그때부터 막 숨이 콱 막히고 다리 근육이 막 마비가 되게 옵니다. 그런데도 막 몸을 구부려가지고 막 열심히 뜁니다. 왜 뜁니까? 바로 앞에가 고지가 있고, 바로 앞에가 결정선이 있고, 바로 앞에 가면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결정선이 있다고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즐거워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은 아까 다니엘처럼 편히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우리의 영혼은 거기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두렵고 그때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렵지만 우리는 그 결정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초등학생이 공부를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동하며 뒷바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끝나는 선에서 성공적인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뒷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돕고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끝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이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길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역경과 어려움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집안에 보면 어려움이 다 있어. 그리고 사람이 살아간 마지막 날에 가면 다 이 육신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예?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자기 살이 젊을 때는 점점 더 크고 올라가니까 전부 다 그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안 아프지만 나이가 들면 다 쭈그러지는데 혈관이 다 막히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끝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선을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게 끝날 선을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 마지막 선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내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입니다. 힘들어도 찬송하고 즐거워도 찬송하고 계속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아까 말했던 그 셀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는 참으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창대한 복을 받고 생명을 받아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승리하여 우리 가정도 승리하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악인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즐기는 사람이죠. 물론 자기도 뭐 즐거우면 좋지요. 세상 노래는 다 자기를 즐기려고 부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물론 또 사람을 즐겁게 하는 흥을 돋우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정상적인 찬송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알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예배를 잘 들어야 복을 받는데, 찬송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받으셔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며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야 돼요. 아, 여호와 하나님 받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는 이 생각하면서 뭐 설교를 듣는면서 뭐 집에 이상한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하고 뭐 사업 구상하고 뭐 이상한 잡다한 생각, 시간이나 빨리 가거라, 세월아 빨리 가거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예배는 헛방이에요. 어차피 교회 오신 것, 어차피 예수 믿는 것,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들과 달리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예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탁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늘 내게 소망을 둘 때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그분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예배의 만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달처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받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가 자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내려줍니다. 알겠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자꾸 잘 섬기면 부모는 나중에 우리에게 사탕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알겠어요? 사랑을 줍니다. 자식이 자꾸 부모를 애미기면요, 죽을 때요, 자식한테요, 있는 재산도 안 줍니다. 사회에 화난했고 다른 사람 줘보고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묵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자꾸 받으시고 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람 말로 말하면 기적과 이적입니다. 아이고, 어느 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말로 이 100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200을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는 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으니, 그 말씀으로 의하면 우리가 영광을 하나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30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해에 하나님을 많이 찬송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드렸어요. 그분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회적으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훈련된 교회에 훈련된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어느 갑자기 지혜의 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면 말입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하면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주시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 성령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사업태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 준비된 민족을 씁니다. 그것이 다윗은 바로 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고 다윗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세계를 제패하는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교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가 찬송으로 이 사회를 제패하고 이 나라를 제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더니 그 서자자식이 기적을 이루어 왕이 되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송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다윗의 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해 동안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렸어요. 저들이 사는 곳과 우리 성령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많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찬송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